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대답도 확실하게 안 되네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응답이 뭔가 알고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은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찾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열심히 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뜁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베풀면서 삽니다. 그러면은 뛰어도 제자리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열심히 한 해 동안 뛰었는데 내게 남은 게 뭐 있지? 자꾸 사람이 허전해집니다. 한계가 오면은 자꾸 지쳐요.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짜증납니다. 그러면은 가정도 안 편하고 개인도 안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제자리에 있구나. 1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고 2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고 근데 뭔가가 내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열심히 살았고 이만큼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이거는 굉장히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살았다 그 말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꼭 필요한 사람은 내가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하고 함께 가는데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복하는 자리. 그래서 정복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복이 아니죠. 정복은 무경쟁입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일이 뭐냐? 나에게 필요한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전공은 다른 건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안 맞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것이 내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걸 가지고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야 어떤 일이 주어져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 같고 일도 후진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볼 적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가 내가 최고로 누리는 자리,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여기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 그런데 이렇게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을 주어 놓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라. 확신하면서 살아라. 내가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237 전도가 뭐냐? 늘 237 전도를 위한 237 전도를 위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237 전도를 위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무도 막을 수도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거기에 있어요. 끝이 내가 어디를 갔더니 여기가 끝이다. 그게 아니요.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야 끝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게 끝이요. 이거보다 더 끝은 없어요. 내가 안 되고 있는데 세상이 되어집니까? 안 되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정시 예배. 정시 예배는 뭡니까? 받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가 잡아야 할 언약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미션은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정시 예배 시간이요. 그래서 237 전도 하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쭉 받아서 묵상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큼 변하고 있는가. 아유, 뛰어도 제자리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뛰어도 제자리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응답을 받았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이 정리되어지면은 뛰어도 제자리가 아니요. 자꾸 내가 성장하고 있는 축복의 자리지. 축복, 이렇게 성장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계에 지치지 않는 길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로 자살률이 높다. 그런데 한계에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참된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작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더 많아진다.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내 거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엉뚱한 데다가 두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 그래서 우리는 237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몸부림치고 고민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만큼 제자가 세워지고 내가 누리는 만큼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지고 내가 누리는 만큼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재앙을 만나서 막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나는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 해결받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킨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서 막 주워가지고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237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살고 있으면은 제자가 세워지고 내가 웃고 있으면 웃는 동안에 옆에 사람도 같이 웃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 돼요.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 따라가면은 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어지니까 이걸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다윗처럼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그런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그러니까는 나가서 막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그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길은 여러분들이 237 전도가 되어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이 뭐냐? 237 전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그래서요,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왜냐? 우리는 항상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허전한 데서 와요. 외로운 데서 와요. 같이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도 배고파요. 그러니까는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기만 해도 외로움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 내 마음이 항상 풍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왜 받느냐? 말씀 받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습니까? 내 것 가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제자리밖에 움직인 게 없어요. 실컷 뛰었는데 제자리. 그러니까 지쳐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뭐가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이구나 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쉴 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삶이니까 그렇지,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이유요. 이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 이게 내가 사는 이유지. 사는 이유가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발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요. 말씀을 주어 놓고 아무 내가 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감각이 없는 게 똑같다. 불신자들하고 사는 게 내가 똑같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방향도 다 잡아주지, 힘도 주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지. 우리는 말씀을 잡고 붙잡고 찾기만 하면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누리게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감각이 없다. 성령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전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못해서 안 해서 그래서 못 누립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가 어제까지 살은 것 말고 어제까지 살은 것은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요.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내가 응답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응답 받기를 원하고 있지? 이것도 묵상을 안 했다.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담겨져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가? 있으나 마나한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다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빌립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고 베드로를 보내신 분도 성령이고 바울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오다가 에베소 쪽으로 방향을 왜 바꿔가지고 그리고 아시아는 구원받는 사람이 작아서 그렇고 왜 그쪽으로 하나님은 인도했느냐? 그릇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릇이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복음의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에게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거는 70억 중에 아주 미세한 숫자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을 받은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나 구약의 인물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받는 거하고 나하고 받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 나는 한 가지만 받아도 그 사람들이 10가지 받는 것보다 더 큽니다. 누리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237 전도를 위해서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신비를 통해서 인도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99.9%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고 살아있는 증거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일단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것이 기도다. 물론 그것도 기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이 다 주어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는 것이 기도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기도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사람들 만나면은 그렇게.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도 모든 전도사님들이 나를 보면은 기도 대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그러니까는 나만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은 신학교 다닐 적에는 전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가 봐.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이런 얘기도 자주 들었어요. 그만큼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인도하는데 내가 못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물어봐야 되는데 서야 할 자리를 모르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러면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로 인도했을까? 이런 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는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영혼이 힘을 얻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미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요? 비전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건가? 그게 비전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이 비전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소원이요, 장래 희망이요. 그런데 장래 희망은 내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237 전도가 되도록 강단 메시지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 놓고 갈 때에 우리는 그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놓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방향이요. 그러니까는 강단 메시지가 다다. 이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메시지 듣는 사람, 어저께도 어디 갔더니만은 이영훈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오늘의 교회 목사님 메시지 듣는 사람도 있고, 다들 자기 강단 메시지를 최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응답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인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은 참고하면 되지만은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생명처럼 붙들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도 발판이 되어 감사하게 된다. 역발상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은데 잘못되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바꾸라는 거지. 기회를 다시 주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다. 왜? 그것이 나에게 해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달라지는 게 뭐냐면 평안이 자꾸 커져가야 돼요.
행복이 자꾸 커져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안 편해졌다.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나도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한번 살아볼 기회가 주어지는군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가 날로 평안이 커져가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귀신만 평생 섬기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질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이 평안이 자꾸 커져가서 그 평안이 내 삶에 얼만큼 풍성해지는가를 확인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은 이렇게 잡고, 미션은 이렇게 잡고, 비전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이렇게 꼭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기대하고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 세계를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237 5천 종족이 그냥 237 5천 종족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있을 때에 되어지는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던 모든 것이 내려지고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누림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 밖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내가 얼마큼 누리는 현장인가를 확인하면서 제자리가 아니라 허전했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누려지는 이런 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리의 생각을 딱 묶어놓고 나 기준으로 어렵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자유가 누림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